사람이 다 자기 집을 잘 세우고 싶어요. 가문을, 저도 밤낮으로 기도하는 게 명문 가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근데 그게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되나요? 롯은 의리도 저버리고 삼촌을 배신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알거지가 되고 토굴에 살고 부끄러운 집이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너처럼 욕심 안 부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가문을 이 세상 인력사의 최후의 가문으로 세워주시잖아요. 사울왕은 어쨌든 적들을 다 제거하고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길이길이 왕가를 만들려고 했지만 자기야 자손들이 한자리에서 비참하게 죽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욕심 없고 그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성전 짓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하나님만 높이다가 하나님이 그 집을 최고의 왕가로 그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신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은 아브라함의 집이 되고 다윗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롯처럼 압살롬처럼 하면은 압살롬은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생선처럼 칼로 난도질을 당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안 세워주시면 설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안 지켜주시면 파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헛수고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 잘 자면서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네, 저는 말씀 준비할 때 깨닫고 깨닫는데 저나 우리 양곡교회 모든 성도들, 이 세상에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워주시고 그 인생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와 아주 씨름을 하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 항복을 받아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홍해를 가르고 큰일 했지만 모세가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고 살아오지만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으면 우리는 그저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복이 뭐예요? 자녀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고시 합격하고 사업이 번창하고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그건 부스러기 복이죠. 가장 큰 복은 죄와 사망, 지옥, 사탄에서 구원받아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나요? 시편 49편 8절에 영혼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산다 해도 영원히 번 돈으로 영혼을 속량할 값을 준비 못한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자가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희생당함으로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값비싼, 엄청난,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벌어도 그 돈으로
제사함 받지 못하는데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깡그리 없어지고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되고 거기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된 것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감격하는 것은 모세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모세가 갈대상자에 실려서 그 갈대숲 나일강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셨는데 우리는 더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사랑 가운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는데 거룩하고 흠없게 만드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택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몰라요. 교회 다니도 성령 안 받으면 몰라요. 성령 받으면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장로님들 얼마나 충성하세요? 우리 장로님들 교회 청소 다 하세요. 우리 예전 회원들, 구역 지도자들 다 교회를 위해 얼마나 충성해요. 우리 청년들 결혼 준비한 돈을 다 니모델링 건축업무 다 바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그 열심으로 하지만 지나보면 하나님이 은혜로 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예배하는 것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병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병이 너무 많잖아요. 전염병뿐 아니라 암도 얼마나 많아요. 갖가지 질병, 천재지변 사고 많은데 이만큼 사는 것. 제가 사랑하는 한 분은 골프하다가 골프공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 골프공 찾아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다리 부러진 다리 이제 사진을 찍으니 무릎 안에 암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마침 초기라서 암을 제거했어요. 곧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마는 한 13년 전의 일인데 암 발생하지 않고 건강하세요. 지금도 골프를 잘하세요.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다리가 안 부러졌으면 암을 발견 못해 다리를 잘라야 될 건데 하나님이 다리 부러지게 하셔서 암을 발견해서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사야 49장 14, 15, 16절에 보면은 시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 우리를 잊었다 하지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아기를 잊겠으며
그 태에서 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한다. 너희는 내 손바닥에 너희 이름이 있고 너희 집이 너희 성벽이 내 앞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얘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아기를 잊겠냐? 아니, 자기가 낳은 애를 잊고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 그들은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안 버리고 안 잊는다. 나는 너와 함께 있다. 할렐루야. 너 이름이 내 손바닥에 있다. 따라합시다. 내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크니까 다 들어가는 거죠. 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해도 때로는 미래가 불안하고 걱정되고, 이런 일이 되지만 아이쿠, 저런 일이 되지만 아이쿠 하지만 하나님은 아이쿠 하는 자라도 계시면서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나가면 좋은 것도 좋고 안 좋은 것은 더 좋게 되고, 할렐루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래서 이런 일을 주셨구나 깨닫고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푸근하게 살아야 돼요. 오늘 죽게 되어도 내일 아침에 죽게 되어 목이 잘리는 베드로가 편안하게 잠든 것처럼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있으니 날마다 편안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잘 된다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공자가 말했어요. 사람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조롱해도 내 마음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이다. 내 집에 도적이 들어와서 다 갖고 가도 그 마음으로 잊어버리면 손에 들 거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도둑 맞았네, 아이고 내 저 사람한테 멸시받았네, 그럴 때 병이 되지. 내 마음이 잊어버리면 그게 무슨 문제냐는 거예요. 공자도 뭘 알았어요. 근데 우리는 더더구나 하나님이 계시니 사람이 내게 무슨 말하든 세상이 내게 무슨 말하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를 믿고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하루야마 시게오, 일본의 유명한 의사지요. 그분이 대뇌 혁명이라는 책을 썼죠. 그분의 지론은 사건이 터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의 자세가 두 가지인데, 아이고 큰일 났네, 이 일을 어떡하나 이러면은 이 몸에 취하는 단백질이 노르아드레나린이 돼서 또 아드레나린이 돼서 아주 나쁜 활성탄소가 돼서 독성이 가득해서 정신을, 몸을 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걱정스러운 일이 터졌을 때 또 시련이 다가왔나? 좋은 경험이 되겠네? 이 일을 통하여 좋은 걸 얻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대하면 부신 피질 호르몬이 나오고 엔돌핀이 나와서 그게 정서적으로 그리고 몸에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고 몸을 더 좋게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 역경, 안 좋은 일이 터져도 아이쿠 큰일 났나면 몸이 상하고 뭐 일이 또 생겼구나, 좋은 경험이 되겠네 하고 밝게 생각하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욥의 집에 아들 7, 딸 3 죽어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우리 몸에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뜻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더 좋게 될 것이다. 그렇게 믿으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 이래도 채찍질하시고 때리시고 고치시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복 주고 복 주고 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쳐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으면 주초를 반석 위에 세움이라. 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을 부딪히면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하나님 말씀 떠나 살면 결국은 모래 위에 지은 가정이 되고 회사가 되고 가문이 돼요. 아르르르 무너져요.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면 반석에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103편 17절이에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고 그 자손에서 자손까지 이른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축복하심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그 자자손손에 이른다. 할렐루야. 그래서 국가든 개인이든 가정이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월급이 800원이고 제대할 때 900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11조 하기 제일 좋은 사람들이 군인들이에요. 900원 받으니 11조 100원 하면 넉넉하게 11조 하잖아요. 저는 알뜰히 살아서 주일원금하고 그래도 한 달에 몇 병씩 모아서 집에 올 때는 몇천 원 모아서 어머니께 드렸어요. 집이 가난하니까. 그래도 11조 100원씩 꼭꼭 했죠. 근데 지금은 내년부터 병장 월급이 130만 원이래요. 별로 안 놀라네요. 사병의 월급이. 그리고 그 병장에게 1세 미만의 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한 달에 70만 원씩 또 자녀 양육비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엄청 잘 살죠. 이제 북한은 총 생산량이 35조예요. 우리 남한은 1919조예요. 북한의 56배 잘 살아요. 북한에 한 사람이 받는 월급이 142만 원이에요. 1년 동안 수입이. 남한은 4,048만 원이에요. 그런데 어느 보고서를 보니 북한의 근로자가 5년 일해서 받는 돈이 남한에 한 달 일하는 월급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한은 북한에 30배 내지 50배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 그래요? 북한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3,500개 교회를 다 문 닫고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들어가고 하나님 백성이 다 김일성 백성이 된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미사일 만들고 핵을 만들어도 북한은 하나님이 안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핵미사일을 많이 만들어도 하나님이 못 쓰게 하면 쓸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남한은 북한보다 56배나 잘 살게 하고. 왜? 교회가 있고 밤낮으로 구국기도 드리고 거룩하게 살고 세계 선교하라고 하나님이 퍼부어 주시는 거예요. 남한에는 정치적인 갈등, 노사 갈등,
세대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빈부 간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갈등이 가득해요. 그래도 우리 한국에는 새벽마다 밤마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나 하나님께 경배하고 기도하니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가 목숨 걸고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새벽전환 쌓고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북한에는 수고의 떡을 먹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도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우심이요 방패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시며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시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은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시편 144편 12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창고는 백곡으로 100가지 곡식으로 가득하고 우리 양들은 들에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의 소들은 무겁게 실었고 침노를 당하는 일이나 나가 막을 일이 없고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이 없게 되어 이런 나라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자기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가 이렇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다 보시고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북한은 북한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남한은 남한대로 우리 중에도 우리가 사는 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마음을 잘 지키고 나쁜 마음 거절하고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 마음 사탄아 물러가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날 교회 가지 말자. 그런 마귀 준 말이니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내가 좀 어디 가서 좀 해보자. 나쁜 짓. 사탄아 물러가라. 마음을 지키고 언제나 하나님 경외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살고 말씀에 또박또박 순종하면 여러분 곳간에 백곡으로 가득 차고 여러분 아들들은 큰 나무 시냇가에 생긴 나무처럼 되고 딸들은 궁궐의 모퉁이 돌보다 더 빛나고 양이 소가 다 잘되고 다툼이 전쟁이 없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나라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